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같이 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다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또 박해를 받으면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많이 기뻐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인사가 참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어야 돼요? 칭찬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때문에 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칭찬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기를 원해서 왔는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이 욕을 먹고 살아라. 이것이 복이다.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세요? 성경은 참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뭘로 말하고 있냐면 거꾸로 말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까지 예수님에 대한 산상 복음이라고 말했지만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예요. 내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할 거에 대한 것을 8가지로 지금 8번에 의해 설교를 했어요. 이런 은혜를 입었으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해놓은 모든 것들을 그냥 값없이 객값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았습니까? 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으면요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가 싫어해요? 마귀가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이제는 누구 편이 된 거예요? 누구 편이 됐어요? 예수님 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미워하는 대상이 예수님한테는 해볼 수 없고 이제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증거는 무엇이냐? 이제는 은혜 받았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받은 둥 만둥 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면은 문제 오게 되면 아이고 예수 믿었다가 내가 더 오히려 망하게 생겼네. 그리고 뒤돌아서고.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받은 바의 은혜를 통하여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더 큰 상을 받는 자리에 이르는 우리 원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의 원리가 이제 구약에서부터 어떻게 써져간 원리를 우리가 좀 배우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보겠어요. 여기 공과에는 사무엘하 7장이라 있는데 오타가 나왔어요. 사무엘하 16장 7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이 말이 뭔 말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말은 지금 다윗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도망가는 가운데 시므이는 누구냐면 사울의 친척이에요. 사울의 친척인데 시므이가 여기 나와가지고 저주하는 말을 하는데 피 흘린 자여. 지금 누구를 향해서 말하냐면 다윗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하면서 또 보게 되면요,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뒤 옆에 장수도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도 데려가고 장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수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해가지고 왕이여, 제가 가서 단칼에 목을 쳐버리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려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 입장에서는 보게 되면요, 지금 사울이 다음에 요나단이 왕이 되고 아니면 이 사울 가문의 왕이 돼야 되는데 사울이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왕이 되었는데, 오늘 여기 이 말이에요.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너가 그렇게 피를 흘리고 못된 짓 하더니 하나님이 그 벌을 내 아들을 통해서 갚으신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지금 다윗의 생각은 뭐냐면, 이때 뭐를 깨닫느냐면, 맞아, 시므이를 죽이는 게 아니라, 맞아, 내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냈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냈고, 그러면서 뭐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아의 아들들아, 하지 마라. 저렇게 저주하는 까닭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히려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믿고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시므이는요, 더 살기 등등해가지고 뒤로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막 쫓아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그래도 왕이 부하들을 데리고 지금 가고 있는데 얼마나 창피스럽게 일을 다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상은요, 뭔 사상이냐면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로 뭐를 받냐면 욕을 먹고, 지금 다윗이 욕을 먹고 가잖아요. 욕을 먹고 그 다음에 박해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하고 가고 있으면서 또 이 이야기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욕을 먹고 박해를 받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함께 담아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욕을 먹고 박해를 받아야 될 그런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예요? 오늘 우리 존재야. 근데 예수님은 욕을 먹고 박해를 받아야 될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아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으신 거예요. 아멘.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구약의 성경에서 어떻게 기록이 되었고 나는 너희들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해한 것을 항상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셔요.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자, 신명기 28장은요 축복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14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이렇게 복을 주겠다는 이야기로 14절까지 가득 채워서 말해요. 근데 15절서부터 68절까지는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너에게 이런 벌을 주겠다는 이야기로 바꿔서 말해요. 축복이 많아요, 저주가 많아요?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인데 15절부터 68절까지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요? 저주하겠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축복받을 일을 하고 살았어요? 저주받을 일을 하고 살아요? 저주받을 일을 하고 살아나요. 그 저주가 다 누구에게 임해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오히려 성경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에 뭐를 얘기해주고 있느냐면,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추방당해서 저주받고 있다는 인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뭐 때문에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이익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걸 알려줘요. 그래서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걸 알았을 때, 저주받은 것을 끊고 복을 받는 길로 가는 길은, 저주받은 인생이 사모하고 기다려야 될 것은 오로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일이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자로 오셨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내가 왔다, 이렇게 선포하고 알려주시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여기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누구 앞에서 살았냐면, 누구 앞에 칭찬을 받고 싶으냐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살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 합니까? 우리 의식, 생각 속에. 하나님은 의식 못하고 살죠? 그래서 누구 생각해요? 사람 생각해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에게는 칭찬받을는지 모르지만은 사람에게는 미움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의식 속에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복음 전하기가 쉬워요? 칭찬을 안 받고 사는데 복음 전하기가 쉬워요?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복음을 쉽게 더 전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요, 기독교가 타락해가고 천주교가 타락해가면서 늘 이 유대교처럼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 칭찬과 뭐를 받냐면 즐거움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대로 얘기해 보세요.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주신 일이 없다. 오로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말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네? 싫어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접근해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돼. 그래서 불교를 만나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에게도 선교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선교하려면 그들에게 칭찬받아야 하고 존경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그들에게 당신이 믿는 종교를 믿어도 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받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칭찬받는 일을 위해서는 뭐를 하냐면요, 좋은 선한 일 한다고, 구제하고 그 다음에 도와주는 일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해.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칭찬받는 일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 빼놓고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 거야. 우리끼리. 그래서 우리끼리 화평을 이루고 잘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한 대로 말하면은요, 세상은 싫어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마귀가 유혹할 때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따먹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누구의 위치에 올라가려고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애써도 어디 올라갈 수 없냐?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방당했어. 그러면 추방당한 다음에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이제 하나님 없어. 추방당했으니까 하나님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누구하고 관계 잘 맺고 살면 되냐면 사람과의 관계 맺고 사람과의 관계 맺으면서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세상은 봐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수도 없이 법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자 그래요? 하지 말자 그래요? 동성결혼, 동성연애. 여러분, 사람들은 한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걸 뭘로 얘기해요? 죄라고 말해. 그러면 사람과 화해하고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요, 심지어는 목사도 이 동성연애자가 목사가 된 교회도 많은데도 우리나라는 없어도 지금 아직 유럽 같은데 미국 같은 데는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말하면은 여러분, 그걸 말하면 그 사람들하고 화해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우리끼리 화해하고 그 다음에 칭찬받고 존경받으면서 누구 없이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누구하고 멀리 떠나요? 하나님하고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멀리 떠난 건 관심 없다니까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된 게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에게 영광을 받기 위한,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기 위한 삶이라는 것을 결코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과의 화해하고 타협하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과 타협을 외면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수도 없이 여러분, 세상은 박수 갈치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와 또 절하고 화해하고 친하게 지내면 세상은 박수 치잖아요. 그러나 진리를 얘기하고 그리고 진리를 얘기한 것 때문에 그냥 원수처럼 지낸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것은 세상 그러면 욕을 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0장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다 이제 마지막 12명을 다 정해놓고 그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 말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미움을 받아도 뭐하고 타협하지 말아라. 세상과의 타협하지 말아라. 여러분, 기독교는요, 비진리와 타협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려가야 될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욕을 보고 뭐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고 예수님 때문에 피난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복 있는 자로다. 마귀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뺏어가려고 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설명한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21장 37절부터예요.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큰 포도원을 만들고 타국에 가서 그리고 그 품삯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때리고 또 죽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를 보냈다고요? 아들을 보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냈더니 지금 예수님을 보냈더니 예수님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뭐 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권력을 누가 장악했느냐? 이 세상의 권력을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고 하게 되면은 뭐를 잡은 거예요? 그 자리가 권력을 잡은 자리잖아요. 권력을 잡은 자리.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 뒷배경이 누구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귀가 그 권세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마귀가 헤롯을 붙잡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계속 그 세력은 나중에 예수님을 또 재판할 때도 빌라도의 재판정에 권세의 자리에 앉잖아요. 거기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뭐를 박살내버리냐? 세상의 모든 권세를 박살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권세를 되찾아오신 거예요. 지금은 어느 시대냐면 예수님이 그 권세를 되찾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마귀가 자기들의 권세를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빼앗기지 않는 것처럼 속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누구 안에 있냐? 지금은 원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죄의 권세 아래 빠져서 마귀에게 종이 된 사이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건져내기 위해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여전히 빼앗기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속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속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 여러분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사망의 왕노릇 하고 있는 세상 속에 있지만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여서 부활의 생명을 주신 부활의 권세 아래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모르면은 여전히 마귀는 뭘로 가지고 왕노릇해요? 사망의 권세로 왕노릇해요.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는 부활의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가기 전에 감람선으로 가시기 전에 뭐를 줘요? 자신의 몸을 살과 피를 다 주시는 거예요. 죽으러 가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냐? 30절 26장 30절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죽으러 가는데 찬미하고 가야 돼요? 울고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러 가는 그 자리, 잡혀가는 자리로 가시면서 사실은 찬미하고 간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길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가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길로 달려가신 그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여러분 욕을 먹고 박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잘못을 안 했는데도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욕먹어야 될 자리에 대신 욕을 먹고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으시는 길로 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뻐하고 가신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가는 그 길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길로 죽음의 길로 달려가셨다는 것이 오늘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면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 그걸 받은 사람의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 일을 받았다면 우리 앞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일이 날지라도 받은 자에게는 문제가 돼요?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되죠? 아멘?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욕을 먹고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 일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심지어는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지옥의 문제를 다 해결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니 돈 받고 준 게 아니라 거저 주셨다니까요. 받으셨습니까? 받은 증거가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사는데 어떤 일을 당해도 욕을 먹고 박해를 받아도 받은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 했는데 받은 사람은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신 것을 받았느냐 받았지 않느냐. 만약에 우리가 박해받아야 되고 우리가 욕을 먹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욕을 먹고 박해를 받아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면 해결받은 자의 삶이 뭘로 나타나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뭔 일을 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욕을 먹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잖아요. 마귀가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지옥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해야 돼? 마귀가 이제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마귀 자기 편 된 사람은 공격할 것도 없다니까. 공격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마귀가 끊임없이 언제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 못 가게 만들려고 계속 우리에게 와가지고 거짓말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할 때 전혀 문제가 안 됐다는 이야기를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가득 채워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빌립보에서는 말해요. 이 복음을 들고 산 사람이에요. 빌립보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지금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입은 자야. 예수님 베푸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이런 자들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자들이라래.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졌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옆 사람에게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리에 주 안에 서라.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지금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고 말하고 또 누구에게 말해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이 품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3절 또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록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어떤 가운데 기뻐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받고 감옥에 가고 그런 가운데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거기서 딴 생각하지 말고 주 안에서. 주 안에서는 뭐예요?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고 예수님 때문에 재산을 뺏기고 그런 자리에 저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노니 그 자리를 외면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욕을 먹는 그 자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재산을 뺏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피난 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직장을 뺏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고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세상과 타협했다면 어떻게 돼요? 고난 받을 필요 없죠. 감옥에 갈 필요 없죠. 여러분 복음은 결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칭찬받는 사람, 우리 세상 사람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러나 세상의 칭찬을 못 받는 아이에 있더라도 여러분 누구에게 칭찬받는 자로 서야 돼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칭찬하는 이야기라는 얘기는 타협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 칭찬받지 않는 일을 하냐고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진리를 포기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걸 따라 살자는 것이 타협하자는 거예요. 그들이 칭찬받는 일 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설 때 사실은 더 세상에도 칭찬받는 일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칭찬받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로서 세상에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느니라. 아멘.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야기는 누구 편에 서서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지난주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여기 8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기 위해서. 내가 박해야 받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박해받으러 오셨어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가난한데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서도 전혀 받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값 없이, 대가 없이 거저 주셨어요. 아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증거가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안 받은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더니 우리를 뭘로 보느냐 하면 예수님 편에 든 자로 보고 누구를 싫어하느냐 하면 우리를 싫어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싫어할 때 기뻐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싫어해야 돼요? 아니, 환난과 고난과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데 기뻐해야 돼요? 그래도 기뻐해야 돼요? 그게 받은 자의 증거예요. 안 받은 사람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 아무리 노력에 대해서도 할 수 없는 것을 다 이루어서 주셨어. 받은 자의 삶이 뭐예요? 기뻐하는 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준 것이 좋아요? 한 10억 집어준 것이 좋아요? 아니, 100억. 100억이 좋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타협을 원하는 거야. 실질적으로. 다 어디 앞에서 무너져요? 돈 앞에서. 정욕 앞에서. 그 다음에 권세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붙든 사람은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다 어디서 무너진가 봐요? 돈에서 무너지고, 권세 앞에서 무너지고, 명예에서 무너지고, 그리고 정욕, 남녀, 성적인 문제 때문에 무너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금은보화 다 준다 하더라도 누구보다도 예수님하고 바꿀 수 없습니다. 아멘.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난 누가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하자고 수없이 말해요. 뭘 줄 테니까? 돈을 줄 테니까, 명예를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여자도 마음껏 줄 테니까. 그렇게 유혹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타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로지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결론이에요. 자, 우리는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과 칭찬을 위하여 예수님을 외면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욕과 박해를 받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욕과 박해를 받으며 그러면서 기뻐하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 그 은혜를 생각하니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누구의 고백이 되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다시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과 칭찬을 위하여 예수님을 외면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욕과 박해를 받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욕을 먹고 박해를 받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고 이 일을 행하시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고 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였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더 기뻐하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사도들과 같이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과 같이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받지 않냐고는 그렇게 할 수 없사오니 이 은혜를 받은 놀라운 은혜를 확실히 더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욕을 받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먹고 박해를 받아도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에와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